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 다해 기뻐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빛을 받으며 아버지 영광 아래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어떤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면서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 정전되었던 경험을 기억하시나요? 밤에 갑자기 전기가 안 나오고 나가서 온 집안이 깜깜해졌을 때, 그때 여러분 혹시 그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꼭 정기적으로, 거의 정기적이다시피 밤이 되면 정전하는 시간이 되고 그러면 온 도시가 캄캄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두렵고 당황하죠. 걷다가 부딪힐까 무섭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둠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 말씀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은 마치 정전된 세상과 같았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 멸시와 고통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는 무서운 단어들이 이 1절, 2절에 계속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력하고 힘센 나라의 공격을 받아 괴롭힘을 계속 당하고 있었어요. 전쟁의 공포,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던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어두움은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두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친구와 싸워서 마음이 슬플 때 어둡죠. 공부가 너무 힘들 때 마음이 캄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두워집니다. 직장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걱정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놀라운 소식이 선포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빛이 비추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비춘 곳이 어디인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갈릴리 지역은 가장 북쪽에 있어서 적이 항상 가장 먼저 쳐들어오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짓밟히는 땅, 고통받는 땅,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해도 로마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던 땅,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거기에는 선한 게 나올 것이 없다고 이야기될 정도로 손가락질 받던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가장 춥고 가장 어둡고 가장 슬픈 땅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화려하고 깨끗한 왕궁에 빛을 비추지 않으셨어요. 가장 고통받는 땅, 가장 무시당하는 땅, 가장 어려운 땅 갈릴리에 가장 먼저 큰 빛을 비추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힘들고 우리 집은 너무 어렵고 라고 생각하는 가장 아픈 곳, 가장 어두운 마음 한구석에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같은 땅을 보면서도 그 땅 중에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땅을 찾아서 빛을 비추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빛을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갈릴리와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두움에 갇힌 것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실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그 빛이 어떤 물건이나 에너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빛은 에너지이고 어떤 물질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빛은 바로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어둠을 뚫고 온 빛은 한 아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아기가 되어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곁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이사야는 이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4가지로 소개합니다. 이 영역을, 이 4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4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입니다. 기묘자 모사,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시고 그 놀라운 분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고민이 생기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물론 대답 안 할 거라고 봐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이 제일 많겠죠. 하지만 그 친구들도 도찐 개찐인데 알라나 모르겠네. 그 친구들도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해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그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인생의 문제로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빛이 비춘다는 건 내 인생의 그 어렵고 힘든 내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상담가가 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참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내 마음의 어려운 문제들을 고백하고 이 마음의 염려가 일어나다가도 마지막은 기도로 바꿔버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염려가 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참된 상담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 그분이 나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며 나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완전히 전능하신,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악인데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아기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사실 온 세상을 다스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주님을 빛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는 그 문제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전능의 손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시구나.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을 돌보시고 내 인생의 강력한 Mighty God,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주님은 우리의 상담가세요. 주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의 아버지는, 이 땅에 사랑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누군가는 영원히 계실 수 없어요. 영원히. 내 옆에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누구도 내 옆에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의지하는 부모님, 저희 아버님도 영원히 계실 수 없더라고요. 때가 되고 상황이 되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떠남의 아픔을 겪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빛을 누리기 시작할 때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함께 하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 거할 때도 그분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외로우신가요? 의지했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떠나갔나요? 그 자리를 주님, 예수님께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그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Princess of Peace, 평화의 왕자. 사실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원문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툼이 끊이지 않죠. 나라가 싸우고, 이런 나라 안에서도 막 국민끼리 서로 싸우고, 가족끼리 다투고, 내 마음속에서도 걱정과 욕심이 앞섭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마음의 요동함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왕 되신 주님, 평화의 왕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그 즐거움, 전쟁의 승리의 즐거움과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냥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 빛이 비추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의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빛이 비추어지면
그냥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곳에 빛이 딱 멈추면 여기는 칠흑같이 어두울 거예요. 그런데 빛을 비추기만 하면 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뭔가 이루어서 성취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에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네 가지 상담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전능자, 그리고 영존하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평화의 왕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은 그냥 우리 교인이어서 오신 분도 여기 계실 테고, 어떤 분은 손주가 이렇게 뭐 한다니까 그냥 참여하기 위해서, 아니면 가족들이 크리스마스 하루라도 교회는 가자 이래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effectual callin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는, 빛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 그래요. 사람이 부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때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안에서 이펙추얼 콜링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내 삶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작은 TV 브라운관, 그 옛날에 왜 TV 그 막 칼라 TV인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채널 돌리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는 술 드시러,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념하며 술 드시러 나가셨고, 어머니랑 저랑 동생이랑 밥 먹고 할 게 없어서 TV를 틀었는데, 그때 TV에서 배너를 했어요. 배너가 아니라 모세 10개를 봤어요. 근데 그 율브리너가 막 그 애굽 왕으로 바로로 나오고 하는 그 남자 주인공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간 근데 그 영화를 계속 보는데 우리 가정에 이펙추얼 콜링이 임한 거예요. 뭐냐면 계속 보는데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영화를 보다가 엄마, 우리 교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엄마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영화 보다가. 그 영화의 힘이 크다니까요. 우리 이제 1월에 부흥이라는 영화 우리 교회에서도 다 같이 가서 볼 텐데,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다가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 날, 우리도 교회를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영화 속에서 이펙추얼 콜링이 임한 거죠. 그러고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기적으로 우리 가정이. 지금도 기억나요.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냥 TV 브라운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며 여기까지 왔다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펙추얼 콜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고 있어요. 그 빛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나의 빛 되셔서 내 인생에 술과 담배와 사람과 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참된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참된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 역사가 필요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볼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여기부터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
여기에 오기까지,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누군가의 열심이 보이는 것 같으세요? 가장 큰 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여 오늘 아니더라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두드림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담자 되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구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복된 소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척하면서도 꼭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뭐 케이크 아니면 초코파이라도 이렇게 사놓고 초 불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마음껏 기뻐하면서 우리 순버 친구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비추시던 그 빛이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비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빛으로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며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눈을 감아 볼까요? 다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 가운데도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칠흑 같은 어둠 같습니다.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두 손을 가슴에 대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요. 예수님, 내 인생에 빛으로 오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작은 소리로라도 우리 주님 앞에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마음껏 기뻐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아버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참된 빛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데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빛 대신 주님을 기뻐하고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받아들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이펙추얼 콜링,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 반응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참된 빛을 다른 데서 찾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의 어두움의 빛을 헛된 것에서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 답을 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좀 불을 다 켜주시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불 다 켜주세요. 다 켜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